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저는 아직도 세단장한 예배당이 낯설어가지고 여러분 볼 때마다 약간 아직도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막 낯설어하고 당황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세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첫 금요기도회에 함께 모였고, 또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더 좋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함께 따라했던 제목처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기도회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인생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앞장서 간 이의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먼저는 그 인생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이 그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길도 사실은 그분께는 처음 가시는 길인 거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는 어른들도 사실은 지금 그 길을 처음 가는 인생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처음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따를 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 가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란 뭘까? 도대체 어떤 모임이 기독교 교회가 된다는 것이 뭘까?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의 교회다, 기독교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계승하느냐, 즉 너희의 모임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계승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행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바로 기독교 교회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그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사도들이 계승하여 그것을 그 후대에 또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사도들이 따라간 그 길, 그리고 남긴 그 길을 뒤이어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고 바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캄캄할 때, 어두울 때일수록 이 점이 더욱더 강조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행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을 밤에 하거든요. 캄캄할 때.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밤에 행군할 때는요, 불빛도 없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행군할 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길을 잃고 딴 길로 빠지면 그 뒤를 따라오던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하여서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 또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 된 우리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똑바로 잘 가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가야 그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똑바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다 갖다 주는 것?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것?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는 것? 아니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니 그런 거 못해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서 그 발자취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자꾸만 선배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더듬게 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본이 되시는 목사님, 그 중에는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때로는 한 번도 직접 뵈지 못했지만 책 속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하셨고, 어떻게 설교하셨고, 어떻게 신학을 하셨고, 어떻게 목양하셨는지, 그것들, 그 발자취를 더듬거리면서 쫓아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바울이 따라간 길, 사도들이 따라간 길, 우리도 잘 따라가서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2025년도 이 한 해도 역시 바로 그렇게 좋은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이 한 해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들었어야 기억이 나는데 오늘 새벽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무슨 말씀 나눴냐면요, 바울이 회심 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을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먼저 보면 이 1차 전도 여행 경로인데요, 초록색 화살표를 먼저 보시면
그 시작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네, 오른쪽 중간에 끝에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출발할 때 바나바와 그리고 수행원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받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아탈리아 가고 그 다음에 쭉 위에 올라가니까 다시 안디옥이 나오죠. 예, 그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걸 우리가 좀 따라온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바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 바울도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된,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쫓겨나온 거죠.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앞부분에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갈 때마다 그 어느 한 도시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길 좋아했냐면 그곳에 사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핸드폰에도 아이콘 있고 컴퓨터에도 아이콘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그림들. 이 아이콘이 뭘 말하냐면 상징, 이런 의미잖아요. 상징.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상징,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그런 도시였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 오랜 역사가 있는 도시였는데 그만큼 아이콘, 우상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또한 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근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유대인들도 또 그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은 둘로 싹 갈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구원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분노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복음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잘 듣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아서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둘러싸 갈립니다. 즉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선동의 마음이 뺏겨서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두 무리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관리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자들이 합세를 해서 두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그냥 에이 하고 또 떠날 뻔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누가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말씀 전하는데 힘을 냈다. 그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자 주님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 두 사람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그런데요, 이게 어두움에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특별한 또 힘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바울 죽이겠다고. 그래갖고는 쫓아서 죽을 만큼 또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유대인들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서 바울 죽이겠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또 쫓겨나고, 또 가서는 또 가면 유대인들 또 쫓아오고 또 죽이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고,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죽을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잘하지만 진짜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분야의 일이든 그 일을 진짜 좋아서 너무 즐겁게 하는 사람은 쫓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요, 즐겁게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요, 무섭게 일합니다. 왜? 내 생명보다 이 사명이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명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의 주제가 바로 그래서 곧 이거예요. 사명이 생명이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다시 힘을 냅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사명의 힘입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하기 싫어 하다가도 또 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목회하면서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막 그러고만 목회할 것 같으세요? 또 아니라고 너무 그러면 제가 또. 근데 목회의 기쁨이 있어요. 목회의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새벽에도요, 눈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주일 아침에 난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 엄마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는요, 그런데도 눈 질끈 감고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나서 옵니다.
목회 현장에 섭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 사명감에 불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명감에 불타던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 핍박하는 것, 그 예수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뒤바뀌게 되죠. 여러분, 사명감에 불타는 거 굉장히 좋은데 올바른 사명을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헷갈리면 헛된 것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실수를 하며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의 헛된 것에 사명감을 갖고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우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있던 사울을 빛 가운데 만나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주신 것이죠.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 위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이제 코스타 강사로 이제 부름받아서 가끔씩 이제 가잖아요. 제가 힘들어도 거기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받았던 은혜가 크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늘 하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고 성공해 보려고 유학 온 청년들한테 늘 하던 목사님들 얘기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세요. 김동호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돈 열심히 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돈 열심히 벌어서 남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성공하세요. 인생 성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세요. 그래서 그거 성공한 걸로 남 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왜?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 가신 길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부요함과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갔던 길이 그것이었고, 그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명감에 불타 그 사명의 힘으로 살아가시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올바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예수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다른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 삶의 길을 담대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또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태어날 때부터 평생 발을 쓰지 못한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 사람의 눈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믿음은 보여요. 믿음 보인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그 집사님 믿음 참 좋아. 그 권사님 믿음 참 좋으신 것 같아. 그 믿음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니까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물론 영적인 영안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보았더니 9절 앞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뭘 들었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겠지.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였으니까 예수 복음 이야기했겠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는 이야기나 또 듣기 싫다 하지 말아라. 지루한 얘기 또 듣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 수없이 들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 수없이 들었던 그 설교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다가 그 어느 날 그 이야기를,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나를 찌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말씀, 잘 들리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냥 아는 이야기라고 했었던, 흘려보냈던 그 한마디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빛처럼 눈앞에 확 열리면서 그 말씀을 확 붙잡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예, 바로 그 말씀, 그때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평생 못 걷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걸 보더니 뭐라고 반응했냐면, 우와, 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태양의 신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둘이 같이 짝지어서 선교 다니면서 바나바는 말 없이 좀 이렇게 위험 있게 늘 뒤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우스, 늘 앞에서 말하는 거는 바울이었나 봐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그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그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자거든요. 그게 헤르메스인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막 그래갖고 소를 잡아가지고 오고 막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집 앞에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갖고 이러지 말라고. 우리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났던 것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응이 늘 둘로 갈린다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나오면서 이 루스드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요,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갖고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세게 많이 쳤어요. 얼마나 바울이 돌에 맞았는지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루스드라 그 성내 바깥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신 갖다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미혹당하고 혹은 내가 확신한 신념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 일이 깨닫게 해줘요. 어둠에 사로잡히면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진리가 진리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딱 주어졌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막무가내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반대로 잘못된 그 사명감에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감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울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죽었구나, 그래갖고 바울 시신 앞에서 제자들이 어떡하나 그러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제가 보기에는 저 사이에 아마 벌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야, 바울이 맷집이 좋았나 보다, 바울이 체력이 끝내줬나 보다.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에요. 돌을 맞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힘이 그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힘으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뚝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서. 여러분,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시 초록색이 갔던 길이에요. 쭉 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서 저 위에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또 루스드라에 와서 루스드라에 돌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더베로 갔어요. 자, 이쯤 되면 난 못 해먹겠다.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바로 안디옥으로 가야지,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바울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게 빨간색입니다.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 왜 다시 갑니까? 왜 다시 죽겠다고 거길 또 갑니까? 가서 바울이 나 안 죽었지롱 나 안 죽었지 야고르지 뭐 그러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이 왔던 곳을 목숨 걸고 다시 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그곳에서 물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 교회가 잘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붙들고 견디고 있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바울이 그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마음을 굳게 하며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신방한 거예요. 가서 힘있게 해주고 그 믿음을 튼튼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이 믿음 잃지 말라고 붙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의 이 길이 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 가셨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고난이다. 그 영광,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그 형제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집에서 믿음 생활해도 되는데, 혼자 믿음 생활해도 되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말씀 듣고 유튜브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으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믿으면 되지, 뭘 굳이 교회에 와서 괜히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 괜히 깊숙이 들어왔다가 발도 못 빼고 이리저리 관계 얽히고, 좀 있으면 또 목사님이 이 일도 해봐라 저 일도 해봐라 자꾸만 뭐 일 맡기고, 그럼 일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일에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번아웃 되고, 아우 난 교회 생활 못해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 할래.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아니에요? 다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이런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그 가사 쓰셨다는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자 신학자. 그 보네퍼 목사님이요 쓰신 유명한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몇 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뭐가 있냐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혼자 득도해갖고 수양하다 득도해갖고서 깨달아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또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연결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누구한테 표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사를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 혼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이 신앙을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성숙시켜주고 성화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고 머물러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주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 같은 인간 있어요, 없어요? 아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가끔 있어요. 속을 막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홀로의 관계, 그리고 함께 돌보는 관계.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돕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갖는 목적은, 즉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해야 될 목적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올 한 해 이 일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잘 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위로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목숨 걸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붙잡아줬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다 못합니다. 목사가 혼자 다 못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설교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붙잡아 주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믿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함께 옆에서 돕겠습니다. 어느 때는 그랬다가 어느 때 내가 흔들릴 때 그 약했던 분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양옆에 지금 앉아 계신 형제 자매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들거나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를 겪게 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 위에 서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 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